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재미있게 어린 시절 여러분 토요일 밤에 재미있게 보던 영화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토요일 영화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설레이고 여러분 기대가 되고 재미있게 보았던 여러 많은 영화들이 우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고 있는 잊지 못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여러분 하밍웨이 원작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영화한 여러분 내용인데, 여러분 소설의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 산티아고라고 하는 여러분 여부가 먼 바다에다가 84일간 긴 사투 끝에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 그 청새치를 여러분 잡아서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그 영화를 그린 내용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상어떼와 끈질긴 여러분 이의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런 앙상한 뼈만 여러분 남은 채 항구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소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여러분 절망을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영화로 여러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인과의 바다에 저자했던 어니스트 여러분 허밍웨이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처절한 삶의 투쟁 속에 그보다도 더 여러분 그 무서운 것은 바로 여러분 허무와 바로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인과 바다의 내용에 여러분 흡사판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의 어느 날 밤 깊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려가며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빈 배, 빈 그물, 찢기고 깨진 상처들, 처절한 여러분 또한 실패와 인생의 허무한 또 인생의 절망의 깊은 어둠의 밤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현장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불타는 열정과 고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성공의 그물과 여러분 소망의 그물을 여러분 내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 여러분 어디 산티아고와 같이 처절한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남은 건 앙상한 뼈와 같은, 아니면 인생의 깊은 절망과 여러 허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과 같이 인생의 이런 쓴 잔을 마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여러분 메시지, 주님의 여러분 요청이 여러분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 목수의 아들 예수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여건을 비춰볼 때 말 그대로 그 요구에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분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가 뜬 후에는 여러분 물고기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느 바위나 아니면 물풀 속에 여러분 숨어서 여러분 휴식을 얻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장소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물고기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많지 아니하고 얕은 여러분 이 물가 속에 여러분 많이 있는데 깊은 바다에 가서 여러분 그물 던지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목수 여러분 예수의 여러분 이야기는 이 베드로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건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난밤 물고기를 여러분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여러분 피곤에 쩔어 있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떡이 되고 녹초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종결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요구가 여러분 던져지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백이면 백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거부권을 행사하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방어막을 우리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여러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일명 말하는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해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란 말이 오늘 여러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얻은 것이 없지만이라고 하는 여러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모든 이론을 여러 뒤집는 일명 말하면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지만 일명 말하면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현실과 상황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 간극과 여러 우리가 위기와 그 긴장감이 여러 감도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현실적인 저항에 우리 직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풀물불에 여러분 던져질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의 우상 앞에 한 번만 절을 하면 너의 나머지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갖가지 미사여구를 들어가면서 이건 국가 의례야, 이건 한해 예식이야, 통과 의례야,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야 라고 이것을 미워하면서 여러분 우상 앞에 여러분 절을 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 요구하며 그것이 여러분 그 강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결코 여러분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 말해요.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여러분 내가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여러 고관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 지나가게 될 텐데 네가 머리를 숙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음, 너의 내일, 너의 모든 미래가 여러분 저당 잡히게 되어지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저 여러분 풀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모든 권력과 모든 여러 권한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그러하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역시 절망적인 여러분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노래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여러분 17절과 18절에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서가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인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이 여러분 절망적이고 모든 상황이 여러분 나를 암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나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잔뼈갈국은 여러분 어부로 살아왔던 여러분 베드로입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경험적, 지식적,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프로예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바다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자라왔던 앞마당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분야의 여러분 달인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30세밖에 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러분 청년 예수가 그것도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달인 같은 프로 같은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여러분 내려라고 하는 그 요구는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저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분 모든 상황과 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여러분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결과를 하나님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결단이 바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여러분 우상하게 절을 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순종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내가 순종하면 모두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잘되나 안 되나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높이든 낮추든 가난하게 부하게 하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뜻에 열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번 우리 삶을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 자신을 경험하며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생각을 일들이 술술술 풀렸다라고 한다면 내 방법, 내 생각,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그 요구와 그 명령 앞에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모두 바보 같은 여러분 말이냐고 하면서 이런 제하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부권을 행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빈 그물과 빈 배와 실망과 절망과 위기의 밤은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여러분 좋은 옥토로 여러분 그의 마음을 여러분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빈 그물, 빈 배,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 경험하게 맛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와 철저히 하나님의 여러분 가난한 자의 인생을 일부러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꺼내 우리를 이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깊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불순종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 우리 안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바꾸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때로는 그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파도를 하나님 넣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웅덩이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객관적 인간적인 말할 때는 우리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저주고 슬픔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주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여러 완고함이고 인간의 강팍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이 우리의 인간들 근본적으로 강팍합니다. 얼마나 강팍하냐고요? 금강석 같이 강팍해요. 황소시 완고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안 깨집니다.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부패함을, 만물의 부패함을 인간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만약에 표범을 여러분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을진데 너희도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범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우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여러분 알량한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그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근본적인 방향과 그의 모든 삶의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조각가가 여러 원석 일면은 거대한 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거대한 돌 속에 여러분 위대한 작품의 꿈을 꾸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끌과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와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깨트리고 여러분 잘라내 버리죠. 하나님 역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작품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놀라운 변화된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물고기를 얻는 것보다도 육신의 만족을 여러분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여러분 은혜의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여러분 발각이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수했거나 아니면 허물과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 앞에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실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만신창이 된 망가진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저 하나님의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고 물고기의 모든 움직임을 아시며 하나님의 우주의 광대한 우주의 세계를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미래와 내 삶의 고민과 나의 피로와 나의 연약함과 내 허물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는 분, 바로 여러분 전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그의 현존 앞에 여러분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 경외함이 여러분 압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말보다 버러지 같은 여러분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 주님을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의 공통분모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만족되지 못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삶의 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우리 목적과 시선과 방향과 목적 방향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우아하게 단장하게 여러분 치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무엇을 안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바보이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 여러분 내 안에 내 내면의 세계는 부끄럽고 추하고 누추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목격하고 여러분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여러분 변화를 여러분 붙들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여러분 케케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극단적인 비관론과 극단적인 긍정론이 합쳐진 여러분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린 전적으로 여러분 이제 부패한 존재요, 저쪽 여러분 사망의 존재,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영적 비관론에 여러분 치여 있는 인생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극단적인 이런 비관론을 가지고 긍정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여러분 기독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진짜 기적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 만물 물줄, 높을 꽃, 턱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그의 인생의 여러분 배 안에 여러분 가득한 것이 그에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 그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말 그대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 삶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그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는 어떤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명의 삶으로의 놀라운 전환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진짜를 여러분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여러분 취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미션을 여러분 그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무엇을 여러분 얻으려고 하십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고대항실 좋은 집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은행장을 많이 차오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이미 주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발걸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갈지를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이 정한 걸음 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기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왜 중간에 내려놓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흔적들을 우리가 여러분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사명, 이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취하려 하는 영혼을 여러분 구하라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온양재단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이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이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진리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명을 받는 그 순간 11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인생의 여러분 물고기를 자기 인생의 최고로 여겼던 그의 모든 가치를 여러분 내어버리고 오직 여러분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위대한 여러분 사명절에 여러분 놀라운 사명으로 바뀌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닌가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밤에 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박수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선바로 나와서 맞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 내 인생의 정점,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기회와 은혜를 여러분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부르실 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점을 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성기를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여러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육신의 만족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육체적 안락에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런 사명자로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러분 먼저 프라이어티, 너의 삶의 우선순위, 너의 삶의 최고의 먼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서브, 부수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후원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돌보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가 하는 일은 얼마나 서툰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어색한지는 모릅니다. 낯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무대는 어떻게 보면 훈련자가 왔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분 어떤 교육 과정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여러분 그것들을,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분 부수적인 일들로 내 마음이 여러분 요동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겪는 그 모든 과정들을, 모든 결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용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순종의 모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욥이라는 인생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러 가장 밑바닥을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에, 아름다운 여러분 그의 순종에,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그 고백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하여 물질과 시간,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쓰임받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나 직장과 계획들이 여러분 형통하고 창대해지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나의 자어와 여러분 경험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이 축복을 여러분 사명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여러 영광을 드러내는 저는 온양재단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획을 긋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몸에 지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호와 위대한 인생의 여호와여 되게 도와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삶의 여호와여 구실 여호와여 굴곡질 여호와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여호와여 손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 축복의 여호와여 사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위대한 인생을 여호와여 살아가는 여호와여 주인공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여호와여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 되어지길 가지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여 한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여호와의 모든 영들 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백성들로 우리 오잡교회 원의 모든 성도님들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붙들어 여호와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어둠의 밤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과 실패와 하나님의 여호와여 또 하나님의 어떤 고단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외로움의 밤을 지나는 사랑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위기가 곧 기회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여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여호와여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인공을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호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호와 만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온양제대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호와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성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